제가 사랑하는 책인 프랑소와 페놀롱의 예수님 마음 찾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생명 그리고 은혜 가운데에서 당신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화는 어둠과 가난, 죽음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이것은 빛과 생명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둠과 가난, 죽음 가운데 있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두운 터널은 하나님의 작전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주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9절 바로 앞에 이 8절까지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패역하고 더러워졌고 포악해진 하나님 백성들과 이 온 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8절까지 말씀하셨고, 그런데 9절부터는 갑자기 심판의 메시지가 딱 끝나고 소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나와요. 완전히 다른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 사이 9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성경에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흐름이 이렇게 돼요.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왜냐하면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심판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회복이에요. 회복. 깨끗해진 입술로, 심판을 통해서 깨끗해진 입술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주는 파이프, 축복의 통로, 파이프예요. 그런데 이 파이프가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욕심과 음란함으로 더러워져서 파이프가 그냥 막혀버렸어요. 못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파이프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마치 금을 막 정련하는 용광로 같은 거죠. 더러워진 이 파이프라인의 묵은 때를 벗겨내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 넣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은 고생이죠. 고난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터널입니다. 그러나 이 힘든 시간들 속에서 영혼이 변하고 영혼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결한 축복의 파이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고난 속에서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아래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성서로 본 땅이라는 책에서 이 바벨론 포로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포로기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길이다. 급격한 상실과 불연속성이 진정한 새로움의 근원이다. 자, 여러분, 포로기는 실패와 절망의 시간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벨론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소망입니다.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주 기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작전이었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또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잖아요. 좀 경건하게 살다가도 또다시 제자리.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둡고 더러워진 세상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 것이죠.
이렇게 더러운 세상에,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옹졸한 나의 삶 가운데 그 영광의 주님이 직접 오셨어요.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셨어요. 화려한 왕궁의 저택에 앉아서 담화문이나 내고 기자회견이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삶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것도 몫으로 블루칼라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놀랍잖아요. 근데 이것도 놀라운데 그분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통과하는 모든 인생의 어두운 터널들을 친히 다 겪으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5장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도 빛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손과 몸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궁금해하면서 흠모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는 어두운 터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터널 가운데 하나님의 작전이 있어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작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의 오솔길을 묵묵히 기쁨과 소망의 찬송을 부르면서 묵묵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과 관계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어두운 터널 가운데 분명한 작전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